12월 23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오늘하고 성탄절까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탄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시기를 봤을 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 거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그 오래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미가서 오늘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700년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성탄절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메시아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적 배경, 그리고 그의 근본 상고에 영원이 있다. 이 부분은 말이 좀 어려운데 메시아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메시아에 대한 존재는 영원 전부터, 즉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삼위일체 교리가 얘기가 되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거죠.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적 배경, 메시아의 시간적 배경을 2절에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장소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고라는 말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영원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었다. 이게 2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마리아를 말하겠죠. 여인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 포로 귀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약속의 말씀,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목축을 하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주하게 될 거고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언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이후에 그 메시아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창대하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자, 5절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근데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향해서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고레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맞지만 영적인 의미는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이분은 평강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신약 성경에서도 메시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 군왕, 7 목자와 8 군왕은 장수들, 장군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7 목자와 8명의 장군들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대적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메시아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당시로 읽으자면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 부분은 메시아 예언시가 맞다고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많은 대적들로부터, 또는 근본적으로는 죄악으로부터, 마귀 사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야곱의 남은 자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이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인데, 이 야곱의 남은 자는 말 그대로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이 1차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마틴 루터는 이 야곱의 남은 자를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교회다. 즉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보고 읽자면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믿음을 지킨 자가. 그들은,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남은 자, 즉 교회가, 믿음을 지킨 자가 이슬 같고 단비 같대요. 그럼 여러분, 이슬과 단비는 뭐를 상징해요? 말 그대로 비와 이슬은 생명을 상징한다. 생명. 결국은 남은 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슬 같고 단비 같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즉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자, 이슬과 단비를 공급하는 자,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여야 된다. 8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누가? 야곱의 남은 자가. 누가? 오늘날의 교회가. 누가? 오늘날의 믿는 사람들이. 7절에서는 이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단비 같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했다면, 8절은 오늘날의 남은 자, 영적인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의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자, 승리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강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승리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사자와 젊은 사자의 비유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물론 궁극적인 승리, 종말론적인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당시의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당시에도 맞춰지는, 해석이 되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내용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에 따라서 사업이건 운동이건 공부건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고 철저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패를 좌우하잖아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에 관한 프로젝트를,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이 땅 가운데서 노력하고 애쓰는 영적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 세상에 구원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사망 권세, 사망의 올무를 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사망 권세의 아래에 있지 않고 영생의 그 복음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정확히 언제인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냐? 매년 우리가 말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이 성탄절일 수도 있고 내일이 성탄절일 수 있고 365일 전체를 어떤 그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오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 세계가 지키는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이제 상고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격하게 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이슬과 같고 단비처럼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 타협하고 거기에 그냥 섞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뭐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그 성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이 바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전 세계가 지키는 이 성탄절 즈음에,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을, 정확한 날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매일매일을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것, 이런 뜻인 줄 알고, 아버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실제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